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420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와 작은 자들이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그러죠. 은혜의 또 단비가 또 우리 모든 산천을 푸르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단비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일날 오늘 하루가 은혜의 단비를 받는 그런 축복의 날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시죠. 그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는 우리의 참 선지자시죠. 우리 인생의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행복한 날 되기를, 또 여러분 인생 여정이 날마다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 오직의 절대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다섯 번째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내가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 그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일곱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삶과 죽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오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오는 주일날은 일부 예배에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 설교는
이제 좋아하는 설교와 이게 싫어하는 설교가 있는데, 뭐 좋아하는 설교는 뭐 예수 믿은 만사형통, 대통, 형통, 뭐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부자 되고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현대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죄라는 단어. 죄 얘기라면 불편해한대요.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 아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살아온 지난 인생과 오늘을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여러분 구원관과 올바른 내세관과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변화무쌍하고 조금 어려움 오고 문제 오면은 막 시험 들고. 우리 참다운 가족들은 절대 그리하지 마시고 올바른 여러분 신앙관 위에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내세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순례자의 여정이다 하는데 모두는 인생 여정을 가고 있어요. 과거라는 시간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걸 모태라고 그러죠. 10달. 시편 이사야서 44장 2절,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너를 모태에서 만들고 지어낸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길렀는데 알고 보니까 모태에서 나를 만들었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장기를 지으신 여호와. 내가 모태라는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게 10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린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시편 90편 10절과 시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인생 70 강건한 80회인데 100살을 살아요. 미만이요 거의 보면. 근데 순식간에 지나간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순식간에 지나왔어요. 앞으로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지나간다는 거. 지나가고 있는 세상을 산다는 것. 세 번째, 우린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세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히 이 젊음이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무시하고 굉장히 경시하고 그런 젊은이들을 향해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어. 나도 너같이 젊을 때가 있었어. 난 지금 늙은이가 됐어. 근데 나도 너같이 젊을 때가 있었어. 너 늙어봤냐? 그러면서 글을 쭉 썼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맞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어요. 과거라는 시간을 지나 현재를 지나서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6절, 계시록 21장 1절과 8절에 보면은 죄인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아주 딱 구분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은 흑백 논리가 아주 정확합니다. 죄인은 어디 들어가요? 죄인은 영벌에 들어간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나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때로는 이것을 구원의 삶 시제라고도 하는데 저는 천국의 계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니까 몇 년 전에, 오래전인 것 같아요.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국민들이 열광하고 그 TV 앞에서 침 흘리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보진 않았어요. 어제 토요일 날 아침, 금요일 날 아침에 기도의 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시급한 문제예요. 과거라는 시간을 지나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이제 우리는 미래의 시간을 향해 갑니다. 그럼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원받아야 돼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죄인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럼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좋은 차 좋은 집, 사람들이 거의 혈안이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도 일부 여기에 아주 심취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을 한마디로 말한 구원이지만 구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이르는 3단계라 천국의 계단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칭의의 계단, 칭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취된 구원이죠. 완성된 구원이죠. 그걸 은혜의 구원이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현재 완료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성된 구원. 이건 과거 완료형입니다. 완료된 거예요. 이건 칭의의 구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칭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를 믿음으로 속량함을 얻었다. 두 번째 계단입니다. 그게 뭐 성화의 계단이에요.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빌립보 2장 12절 13절, 갈라디아 2장 20절 어떻게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 진숙대 장로님 아주 은혜롭게 아주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은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이제 우리 끝났다. 내 마음껏 살아도 된다. 내가 마음껏 죄져도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이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해방된 거예요.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돼야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걸 자유라고 하죠. 결코 구원받은 자는요, 방종하지 않아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방종하지 않는다는 거. 성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죠? 내일 아침 새벽 아침 메시지를 나의 기도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라.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나의 입술은, 나의 귀는, 나의 머리는, 나의 손은, 나의 발은, 나의 삶은 어떻게 살게. 그게 성화라는 얘기예요. 성화의 구원이라고도 하고 성화의 서정이라고도 하고 저는 계단이라고 그래서 천국의 계단. 성화는 천국에 이르는 두 번째 계단이다. 자, 이제 세 번째 계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화롭게 되는 계단이 있어요. 그건 미래 완성형이죠. 성화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롭게 되는 것은 미래 완성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5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오십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천군 천사와 함께 죽은 자들을 데리고 와요. 주 안에서 잠든 영혼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수많은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땅에서 부활합니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바다에서?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신비한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지금 살아남은 예수 믿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랬어요. 호련히 변화된다. 그러니까 부활체로, 변화체로 분명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부활체로, 영화체로 살아나는 것. 그걸 영화롭게 된다 그래요. 그 말은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말이에요. 죄인이 의인 됐고요.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 백성 됐어. 병든 몸이 병들지 않는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 영혼 속을 오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옥은요, 가만히 있어도 다 가게 돼 있어요. 뭐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지옥은. 왜?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니까. 인간은 어차피 마귀 자녀니까. 인간은 어차피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아니, 정말 여러분 구원은 이 천국의 계단, 그게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영화롭게 된 구원. 그래서 완성된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 참다운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주용인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완성된 복음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인간의 미래라고 할까요? 우리의 미래. 내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말합니다. 윤회설 알죠? 뭐 이 집 저 집 태어나고 좋은 일 하면 좋은 집에 태어나고 윤회설을 말해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유교에서는 영혼 멸절설을 말합니다. 영혼은 혼비백산, 흩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천국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내세는, 우리의 미래와 내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첫째입니다. 천국. 죄 용서받던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시편 1편 5절에 보면 의인들의 모임을 얘기하고 있어. 의인들의 모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천국입니다. 흰옷 입은 사람. 두 번째, 지옥.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시편 1편 5절과 같이 악인의 심판, 그리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단 말이에요. 죄인들은.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단 말이에요. 천국은 의인들의 모임이라면 지옥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가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책들이란 말은 행위록을 말하는 거죠. 단수가 아닙니다. 생명책은 단수지만 책들은 복수입니다. 여러 권의 책을 말하죠. 그것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 저도 여러 권의 책이 있어요. 그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서 한국의 범죄율이 굉장히 낮다고 그러죠. 왜? 골목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다 보고 있어. 은엄하고. 도둑질하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돼요.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사망과 음모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요,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두 가지 죄. 행위록과 그리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죄의 용서를 받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 의롭다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왜? 과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현재 생명을 얻었다. 미래 심판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야.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기록 문서는 다 어떻게 돼서 삭제가 됐어요. 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젖꼭지 멀면서 신경질 부린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제가 한 말이에요. 말틴 루터가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말틴 루터는 뭐였습니까? 엄마 젖꼭지 멀고 그 혈기 부리던 것까지 회개해요. 그런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했다고 그래요. 삭제해버렸어.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삭제해 주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내 죄를 다 삭제하셨어. 그러나 복음 없는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그 행위대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심판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대, 그래서 이 심판대를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됐냐 안 돼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봅시다. 계시록 22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럼 성도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산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작은 헌신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건 보상을 말하죠. 말씀 마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배경과 축복입니다. 불신자들의 배경과 그 저주, 너의 아비 마귀, 그리고 결국 멸망입니다. 성도들의 배경과 축복입니다. 하늘나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저주의 유산과 축복의 유산을 남기죠.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현재보다 1000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초월적 하나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축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노예, 무기, 장기수 아닙니까? 희망이 없던 그가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애굽을 통치하고 세계를 호령하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현재보다 1000배를 말하고 말씀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축복을 유산으로 우리 후대에 남깁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오늘의 1000배의 현재보다 1000배를 약속한 주님이 요셉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참다운 교회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이 전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멋있는 작품을 남기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